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의 첫 번째 찬양시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요. 1969년 7월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영구적으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75개국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로마 바티칸에서 제시한 메시지가 바로 이 시편 8편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시편의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끔 여행을 할 때나 웅장한 자연 환경을 보고 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위대하다며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두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창조 세계를 보는 사람마다 다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고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소련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우주를 다녀와서 우주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그의 눈에는 해와 달, 별들, 캄캄한 암흑밖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인 요한 케플러는 우주를 보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행성과 별들이 정확한 위치에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참 대단하고 그 지으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엄을 마음껏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만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일들을 해결하느라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늘을 볼 여유도 없고 자연 만물이 소리치면서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허겁지겁 그러다 세월을 다 보내는, 한참 뒤에 돌아보면서 내 인생 뭐 하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정서는 메마르고 영혼은 황폐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시를 보면서 다윗의 감정이 우리 속에 이입돼서 우리도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탄을 하며 찬양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특별한 상황과 이유, 조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주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 감탄하며 찬양할 수는 없는 걸까요? 시편 8편은 다윗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라고 표제만 있을 뿐 찬양하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아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 일으켰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찬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과 시선을 맞추고 그 몸에서 뿜어내는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감탄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데릭 레이먼이라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상황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직접 작사, 작곡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가슴으로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했던 우리 찬양, 우리가 종종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기대 이상의 큰 수입이 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제와 별다른 다름이 없는 오늘을 살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문득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이 가슴 속으로 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어제 오후 시편 8편을 묵상하고 퇴근을 하는데 운전하는데 이게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는 양쪽에 나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데 평상시에는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와 닿는 겁니다. 나무들이 한결같이 주인이 처음 심어줬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땅이 비옥하든 척박하든 주인이 심어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을 다 자기가 흡수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산소를 막 뿜어냅니다.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늘도 주고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시켰냐며 원망하며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뜨거운 태양빛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구 중력이 그를 잡아 끌어당기는데도 여전히 하늘을 향하여 쭉쭉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 나무는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더랬는데 어제 오후에는 그 나무들이 마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윗도 프레데릭 레이먼도 일상생활 가운데 문득 피조물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었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처럼 밀려오면서 감탄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으로도 충분히 감격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걸까요? 오늘 2절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잠잠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고 보고 믿고 찬양하는지 설명하면서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대적과 원수들, 보복자들이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입니다. 대적과 원수, 보복자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먹 한번 믿어봐 이런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욕망의 만족, 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니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찬양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며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처럼 겸손한 자들로 하여금 눈을 열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자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며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에 가진 이 겸손한 마음을 오랫도록 간직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부모에게 매달려서 엄마 없으면 죽는 것처럼 절절 따라다니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는 엄마만 따라다녀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러죠.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끔 자기 자식이 외계인 같다 그런 말을 해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세계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봐요. 간혹 신앙생활에도 사춘기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저 보고만 계십시오. 내 인생 간섭하지 말고 깊이 개입하지도 마시고 그저 멀찍이 서서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공급해 주시고 구경만 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지혜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내 힘은 일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고 도와주었고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 열매를 얻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땀 흘리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태양빛과 그 비는 결국 내가 농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사장이고 계획하고 구상하고 열심히 거래처를 뚫지만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밤새도록 일해도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숨을 쉬고 심장을 떼는 것도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이 곧 기적이고 은혜임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믿음이 열려서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심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이 주의 하늘과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쉽게 큰 고민 없이 뚝딱 만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늘과 달과 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혹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우주 한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거리를 대략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간 거리인데 940년도 아니고 940억 광년을 가야 우주 한쪽에서 한쪽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는 고사하고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지름이 10만 광년이요. 그 중심부의 두께가 1500광년인 별들의 무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계만 해도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은하계와 같은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약 2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게 수치로 천문학자들이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느 만큼 큰지 감도 오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인지 기능으로는 도대체 얼마나 넓은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으셨다고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구상하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만들으셨대요. 말씀 한마디로 그 온 우주를 만드셨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찬양을 합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니 그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데 다윗은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언가? 4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향하여서 인간을 돌보시고 인간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아예 없는 것과 같은 존재입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밭도 못한 작은 행성일 뿐입니다. 그 지구에 우리 한 사람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티끌과도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손가락으로 지으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니, 이를 생각하니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시도하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면 누구든지 그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 사내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신감을 넘어 교만이 꽉 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무찔렀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는 하나님도 자기가 무찔러 이겼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침략했고 예루살렘도 포위해서 그가 보낸 랍사게라는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아주 교만의 극치에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군대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 사용처가 다 끝나면 꺾어서 불 가운데 던져질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오만하게 모욕을 드리며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할 것이며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사내립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굴복시킨 것처럼 예루살렘도 유다도 정복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성을 향하여 화살도 하나 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향해 그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에서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를 버리시지 않는 한 대국 아수르 군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손가락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가끔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에게 도움을 구하냐고.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답니다. 기억하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주에 만드신 그 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 구원해 주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 나라로 들이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배롭다 존귀하다는 그 생명을 내가 어찌 함부로 대하며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이라면 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비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예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 내려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로 중에 그들을 아비가 아들을 안음처럼 안아주셨고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셔서 먹여주셨고 반석을 깨뜨려 샘이 솟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옷차림을 보고 말투를 보고 가진 배경을 보고 저 사람 시시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하찮은 사람이구나 차별하며 무시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는 그 인생은 결코 비천하거나 나약하거나 그렇게 버려지고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들이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준 약속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억하시고 돌보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능력과 완전한 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완전한 지혜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고 감격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허무하고 허약한 인간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친밀한 사귐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시니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